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자유를 참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북한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한국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까지 와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자유 경쟁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부흥을 회복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이라든가 사회적인 불신의 풍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배신하고 탈출하는데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배신하고 신앙을 붙들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영적인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몸을 걸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 이 부흥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1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이 삼촌 라반과 담판을 벌이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라반이 이제 삼촌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는 지금 누가 버티고 있는 겁니까? 형 야곱이 가나안 땅에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라반이 에서가 버티고 있는 거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알아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야곱이 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졌었습니까? 그거는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분노가 된 에서가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이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형 에서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은 그를 그냥 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지금 야곱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에서가 그를 방해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서가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순간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끔 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면은 군인들이 트럭에다 군인들을 싣고 이렇게 막 가고 또 뭐 군 장비들 실은 그런 트럭들 그리고 탱커라든가 포를 뒤로 끌고 가는 그런 차량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이 또 여러 차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훈련들이 훈련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공격 훈련도 하는 것이고 또 상륙 훈련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두 부대의 천사의 무리를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이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천사들의 부대를 보게 하신 것은 야곱이 잠시 후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야곱에게 심한
어떤 그런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돌아온 것을 보고 에서가 아주 심한 이 적대 행위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에서로부터 철동까지 지켜주시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이렇게 야곱이 가는 도중에 천사들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만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요, 아람 나라 왕 이 베나닷이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군대로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딱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을 둘러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딱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달려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게하시의 눈을 딱 뜨게 합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데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경과가 그들을 완전히 딱 포로 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로공사에서 순찰을 도는데 그때가 새벽 한 1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지리산에 지리산에서 차들이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한 번 다 보니까는요, 순찰차가 딱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이렇게 그 도로변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아주 산길입니다. 그 주변에 인가도 없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도로를 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저 밑에 차가 추락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락을 해버렸는데요, 밤도 깜깜한 밤인데, 그런데요, 그럼 그 몇 사람이나 탔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이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 있잖아요. 순찰대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저 밑에 결국 추락을 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후레쉬들도 혼자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은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천사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천사 두 부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것이 어렵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희 집사람 얘기를 아마 들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니까요, 어머니만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형제들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때 한번 보니까는 우리 식구가 9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9식구. 그렇게 15평짜리, 그때는 주공 아파트에서 15평짜리 살거나 9식구가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보면 수민 어머는 뭐가 기뻐가지고 저렇게 웃고 다니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앞서가지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야곱을 아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향하게 보냈는데요. 돌아와서 하는 보고 무엇입니까? 에서가 400명의 지금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들었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네. 오늘 11절에서는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지금요 에서가 400명의 이 군사들 데리고 오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400명의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것을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이 불투명한 우리 인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저주가 될 때도 있고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생각했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형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20년 전에 지금요 야곱이 왜 삼촌집으로 도망을 갔습니까? 그거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다 건드려 오고 있으니까 이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해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이 천사의 두 부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에서가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금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형이 지금 군대를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는요 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날 우리 앞에 부딪힌 현실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부딪히는 현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딱 부딪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냐? 이것이 착각인가요? 아니면 환상인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과만 딱 보고 보면요, 창세기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 도망을 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 올 때 하나님 도와주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고 아주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반의 두 딸과 종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게 되니까 라반이 이것을 알게 되고는 어떻게 합니까? 추격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이 만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못 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라반과 이제 이 화친의 조약을 맺고 헤어졌었습니다. 야곱이 지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33장에 지금 다음 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결국 형 에서에게 죽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이루고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와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야곱을 보호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돕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아주 마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참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에 의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겁니다. 두름 앞에서 야곱이 취했던 방식은요, 이 절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다가오는 형의 에서의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 야곱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이 지금 형 여사가 와가지고 나를 치게 되면은 좀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사람들을 전부 다 반으로 딱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쪽을 치게 되면은 한쪽은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야곱이 참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처럼요,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했던 어떤 태도대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요, 참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웃을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갖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 아닙니까?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서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참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엉뚱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곱을 정죄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잠잠하게 미소만 짓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짓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보기 드물게 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이 에서의 위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뭐냐?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런 기도는요, 일찍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런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 하나님, 만약에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면, 그리고 다시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소유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요,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나 관심도 자기 안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야곱의 산에 죽게 되게 되면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강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적이지만 지금 누구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끝까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모습은요, 다음에 우리가 이 야복강의 기도의 장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품성은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다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부족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냐?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잘못을 대대가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가장 잘 했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우리는요, 다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이 야곱이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을 때 그는요, 이 빈손으로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게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게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게 하고 재산도 엄청나게 그에게 불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절 이하에서 이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있는 그 뭡니까? 짐승의 떼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무려 몇 마리나 됩니까? 뭐 양이며 소며 또 낙타며 이런 염소매 해가지고 550마리, 새끼는 놔두고 어미만도 550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이 선물을 지금 이 형에게 지금요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가 단지 형 에서에게서 생명을 빼앗길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재산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뭐 재산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 은행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는 은행에서 어떻게 수금을 했냐면은 은행원이 직접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업장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은행에 입금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업장을 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방에다 담아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지점을 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강도 2명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뺏으려고 이 강도 2명이 막 하니까 안 오니까는요, 거기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안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당했어요.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가방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행에서
표창까지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야곱이 지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 재물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일부를 줘야 되겠다. 물질로 형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에서) 보면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철저하게 주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33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에서가 에서 앞에서 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33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아니. 여러분요, 이 화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야곱의 몸을 몇 번을 허리를 굽혔다고 그랬습니까? 7번 땅에 굽히고 철저하게 지금 낮아져 가지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냥 자신을 밑바닥에 내려놓고 형님 보고 집 밟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선물을 준비하는 방식도 역시 야곱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이 몇 마리입니까? 550마리. 그러니까 양과 염소 또 소, 낙이 해가지고 550마리의 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처음 선물대를 몰고 가다가 에서가 만약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에서가 물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요, 야곱이 이렇게 550마리의 짐승을 준비해 가지고는요 몇 대로 나누면 세 대로 딱 나눈 겁니다. 세 대로. 그래서 아주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그런 짐승대들이 지나가는 거,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짐승대가 또 오는 겁니다. 또 물어보면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서가 마음을 강하게 했더라도 그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야곱의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거는 너무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야곱이 나름대로 짜낸 그 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너무 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결정과 행동에는요, 그것이 성경에서 금하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물짐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 공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시작.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21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불의한 목적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물하는 것은 그것은 뇌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물들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고 이 답답한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매달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